아도나이 아도네노 나디시. 곧 여름이 올 것 같죠? 여름 잘 넘기셔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가득 채우시고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전에 어떤 한 사람이 천국을 가는데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문을 딱 지키고 있는데 100점을 맞아야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딱 섰는데 당신은 무엇을 했어? 난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1점 주겠습니다. 1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했나 물어봤더니 11조와 헌금을 잘했습니다. 또 1점. 공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1점 그들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또 무엇이 있냐 물어봤더니 남을 비방 안 하고 판단 안 하고 그랬습니다. 했더니 0.5점 그러더니 도저히 안 되겠어. 그 청년이 이랬대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했더니 베드로가 됐어. 이제는 당신의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 천국에 들어가시오. 그러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꺾을 수는 없어요. 진짜 대면 예배가 중요합니다. 목사하고 눈 마주치고 예배하고 끝나고 또 뭐예요? 교제하고. 그 교제가 정말 중보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대언자라는 거예요. 그 말을 잘 순종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큰 복이 있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확실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지금 순념소가 지금 나오겠죠. 땅을 밟지 않고 다닌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서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서쪽은 뭐죠? 어두운 곳에서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 이게? 나쁜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이 나쁜 생각이 내게 온다. 참 사게 나쁜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순념사 있게 준다는 거예요. 짜증이 잘 나고 우리는 어때요? 짜증이 잘 날 때가 있어요. 누가 무슨 말만 하면 하여 몰라 그러고 뭐라 그러면 그냥 짜증나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이 서쪽에서 이 순념사가 내게로 온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순념소하고 안념소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순념소하고 안념소의 차이점. 이 양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어떤 성경 구절이나 이해를 못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나 습성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성경이 이해하기 훨씬 빠릅니다. 양은요 눈도 어둡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하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귀만 박는다 그래요. 주의 소리만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어때요? 자기 죽을 때를 알고 죽을 때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을 때를 알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는요, 들이받기하고 산을 잘 타요. 그렇죠? 산을 잘 탑니다. 그리고 양은 하얀색이에요. 염소는요, 검은색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비유로 얘기하던 뭐를 얘기하던 거기에 항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보고 찾아서 살게 되면 많은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오른편에는 뭐라 그랬죠? 양이고 왼편에는 염소라 그랬어요. 성경에도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항시 오른쪽 그러면 하나님의 편, 왼쪽 그러면 어둠의 편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성경이 이해하기가 쉽죠. 성경을 무조건 이렇게 읽는 것보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어느 거를 알고 이렇게 읽게 되면
아, 이게 이렇게 흘러가구나. 그리고 내 삶에서 그걸 놓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저한 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깊이 생각해 보니, 내 심령을 깊이 생각해 보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 바깥의 환경에서 오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낙심되고, 우리 세상 거 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삼킬듯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게 되고.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는 짜증을 내고 상을 얻고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염소하고 양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양도 위가 4개가 있어요. 염소도 그렇고 되새김질을 해요. 똑같이 뭐예요? 풀을 먹는다. 똑같이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하는 해는 행동을 이렇게 딱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이걸 좀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느 쪽으로 하느냐? 정말 말씀을 하나를 내가 순수하게 받고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사느냐? 아이고, 말씀은 그렇고 건 목사님이 나 잘 지켜서 하시고 난 내 방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우리 한번 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요. 시편 11편에 16편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들고 우상을 경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호렙산이라는 뜻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황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 심령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지금 어디로 올라가는 상태이죠? 이 호렙산에 지금 올라가는 상태이죠. 그러면 모세가 애굽을 출애굽시켰었어요. 그 모세의 말을 믿고 왔는데 모세가 없어져 버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 딸을 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는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동물이라 했었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여야지만이 뭐를 믿고 뭐가 만져져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그것을 금가락지 그것을 빼서 녹여서 만들었죠. 이 금가락지를 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믿고 따랐던 것을 빼서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녹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것을 다 깨어 부셨다 그랬죠. 그리고 먹였다 그랬죠. 너희 우상을 섬겼던 것, 너희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또 한 번 먹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늘 감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살아야 되는데, 늘 불평과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자체도 그것도요, 불평이에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뿔이 어디서 왔다 그랬었어요? 이 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어요.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염소는요, 부정한 염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차 하면 내 속에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게 되면 부정한 거 7하고 그리고 뭐가 있죠? 부정한 거 7하고 정결한 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이루어진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지 못한 성품도 내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돼요. 부정한 것들을. 그래서 염소의 뿔, 이게 뾰족한 뿔이에요. 제가 이걸 한번 보여주려고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이게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실제로 이런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용이라는 동물이 실제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용을 추정하고 임금 그 상에 보면 항상 용 그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용 꿈을 꾸면 좋아해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없는 이것이 있다면 이 다니엘이 보는 환상에는 이거를 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는 거예요. 자, 염소를 한번 보세요. 염소의 뿔은요, 이렇게
들이받게 돼 있어요. 이것은 내가 모르고 남한테 상처내는 일들이 있어요. 모르고 지은 죄는 쉽게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뾰족한 것은 보세요. 눈을 가지고 뾰족한 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알고 행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보니까 알고 행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 심령을 보게 해서 내 속에 있는 거 남 볼 여기가 없어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 뾰족한 거. 지금은 이제 좀 덜 하는데 옛날에 아내를 참 많이 괴롭혔어요. 술 사다 달라, 뭐 해달라, 사랑해달라. 그런데 그것도 다 부질없고 이것들을 뽑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양을 보세요, 양. 양은 뿔이, 지금 양은 뿔은 어떻게 생겼어요? 똘똘 말려 있어요. 이건 남을 받을 수 없는 성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양과 이것이요, 지금 이게 다니엘이 이게 보게 되면 이걸 지금 환상적인 걸 본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 두 성품이, 두 법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선과 악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바깥에 보이는 것이 쉬운데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닌데 안에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9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지금 개정 개역 성경에는 성령을 모독하면 돼 있고 개정 성경에는 회방이에요.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내가 옳다고 한 것들이 내 잘못함으로 해서 실족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게 되면 날 믿는 자를 실족시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연자 맷돌에 묶여서 보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습성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죄가 어떤 것이 죄가 되는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거나 어디 강의 갈 때,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이 죄에 대해서 당신이 어떤 죄라는 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요. 저희 권사님도, 지금 여기 우리 어머님도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이 알려주는, 바깥에 있는 죄는 보는 것은 이 곤치기가 쉬운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인의 악을 드러내도다. 그들이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떼지어 노략질하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항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야?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그러면 싸워서 이긴 자. 어디에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에서, 말씀과 씨름에서 이긴 자를 얘기를 해요. 근데 야곱아 그러면 아직까지 이기지 못한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교회에 나온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치료를 하고, 너가 싸워서 이겨서 치료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치료할 때에. 근데 뭐예요?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고 싶고 복 주고 싶은데 상처가 났는데 이것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죄는 뭐예요? 에브라임의 죄. 이 에브라임의 이 죄라는 것은 2배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내가 적어도 2배 열매를 맺어야 돼요. 땅에 묻어놨다가, 달란트 비에서 땅에 묻어놨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었죠.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 성품이 나와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자,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들을 그거 했을 때 안 하게 되면. 그래서 밖으로는 거룩한데 안으로 이게 안으로 너희가 도둑질하고 노략질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스스로 너희가 그 길로, 파멸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제가 얼마 전에 한 교회 여목사님이 장애인을 학대하는 걸 보고, 더군다나 저는 장애의 아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룩하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은 속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까지 가증하게 하나님을 속이냐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율법의 죄는요, 쉬워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죄 해결하는 것이, 이것이 나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아말렉 족속이 나오죠. 아말렉. 이 아말렉은요, 에서의 아들이자 엘리메섹의 첩이고 디나의 아들이기도 해요. 이 소생이. 근데 이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 근심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 오너로 보게 되면 코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늘기라는 거 있어요. 작은 근심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작은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 뭐라 그러죠? 바늘구멍에 소도둑 된다 그래요. 작은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족속이요, 다윗의 시대기까지 이 족속이 없어지질 않아요. 계속 나와요. 나는 근심을 치료한 것 같은데 계속 내 안에서 근심이 올라오고 또 뭐가 올라와요? 걱정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을 내한테 올라오지 않게끔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니엘서 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강가에 섰던 양에게 나가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순양이 나와요. 지금 순양이 지금 어디 있죠? 강 앞에 있다는 거예요. 왜 강 앞에 있을까요? 이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이에요? 얼른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지혜가 생각이 안 나면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난 지혜를 부족하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혈기 있는 상태에서 말하게 되면 그건 죄 질 확률이 높다는, 그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항시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경우에서도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이 흘러가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 아론의 수염이, 보배로운 기름이 내 옷깃에 스친다 이랬었어요. 이 아론은 고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수염, 이 동방에 가게 되면 수염은 뭐라 그래요? 인격을 상징을 해요. 인격. 그 수염을 다 기르면서 인격을 상징하거든요. 거기에 오너로 보기에는 자칼인데 장로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목사라는 말이 없어요. 이 장로라는 말을 많이 썼죠. 세워진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격이 보배로운 기름이 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옷깃을 스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옷깃을 스치는 건 뭐야? 삶이라는 거예요. 행함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고 계시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 헐몬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은 사계절 하얀 눈이잖아요. 그 물이 쭉 흘러서 사해까지 흘러가잖아요. 갈릴리에서 살지 못하면 서해 가서 죽게 되는, 자연 환경에서 하나님의 거기다 감춰진 비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신앙이 담겨 있구나 점검을 하고 우리가 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게 되면 좌우에 날쌘 그 물이 내 안에 계속 흘러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시편 1편에서 보게 되면 복 있는 자는 어디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을 내가 깨닫고 말씀을 하면 내 악이 죽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이 흘러가서 이 순양을 어떻게 해요? 순양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친다는 건 뭐예요? 내 육의 속성이 죽는 거예요. 근심되는 일도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종이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걱정과 근심 이것들을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을 할 거 아니에요. 죽어야. 여러분 혈기 그거 내는 거 이미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죽었는데 아까 양처럼 왜 그것을요? 죽을 때를 받아들이고 누가 나를 찔러 죽게 되면 내가 이제 죽을 때라는 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기쁘고, 교회 교우를 만나도 기쁘고, 목사를 만나도 기쁘고,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쁜 것은 내 악이 없으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시큰둥하고, 교회도 뭐 시큰둥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떠냐는 거예요. 심령이 아직도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은 죽을 때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스스로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로마 병정이 죽여졌잖아요. 누군가가 죽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옆에서 죽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창으로 찔러주고, 염장을 뒤집게 하고, 속을 뒤집게 하고. 그때가 뭐야? 그때가 내가 죽을 때인데 이 기회를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해요? 하나님, 내 이제 죽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혈기도 실컷 내봤습니다. 바가지도 실컷 긁어봤습니다. 이제는 이제 죽을 때니까 내게 죽을 힘을 달라고. 양의 성품을 달라고. 앉아. 아주 끝까지 우리는 하게 되는데. 또 환경을 통해서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환경을. 그 환경을 통해서도 안 죽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고. 아니, 저가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에 부도나기 할 때도 포기하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그냥 포기가 아니라 진짜 포기하니까 해결해 주시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니까 힘만 든다는 거예요. 여름이 혈기 나고 부하가 찰 때요, 딱 10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악한 성품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소생하겠나이다. 그런 기도를 해보라는 거죠. 지금 이 본 것이 뭐예요? 강이라는 거예요. 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절에 보게 되면 순염소가 나오고 6절에 보게 되면 누가 나와요? 순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바깥의 이 사건들도 빨리 해결해야 되지만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일을 우리가 잘 몰라요. 안에 있는 일을 잘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죄짓고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게 되면 6장 7절에 보게 되면 저 가끔씩 얘기하는 게 이 안에 성전 질 때 철 방망이로 깨트리고 하는 소리를 바깥에서 들렸다 그랬어요? 안 들렸다 그랬었어요? 안 들렸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그게 죄였구나. 그것을 부시고 그리고 새로 건축을 세우고 닦아야 되잖아요. 건축할 때. 이 못난 모습을 뒤에서 깎아야 되잖아요. 그 소리는 우리가 못 들어요. 어떤 내가 내 자신을 못 들을 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는데 이거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더 성내어 그 순양이 쳐서 그 뿌리를 꺾으니 그랬어요. 왜 뿔을 꺾었을까? 왜 뿔을 꺾었냐는 거예요. 이 뿔은요, 권위도 상징을 하면서요, 빛나다, 광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빛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 사단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자꾸 누구를 이기려고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이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선, 이 빛인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빛이 되어 있어야 빛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빛이 안 됐으면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도 못 들어요. 왜 광야에서 48년을 그 성경에 보게 되면 38년자 있죠. 38년 된 자가 베스다 연못에 있었다 그랬죠. 38년을 광야에서 그 내 육의 속성을 뽑아야 그래야 진짜 영의 세계의 말씀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광야를 도는 이유가 뭐예요? 내 그 종살이 했던 걸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베스다 연못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내 교만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것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많이 꺾기도 해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 8장 3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또 뿔이 또 나온다 그래요. 하나 꺾은 것 같고 한데 계속 내한테 나와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우리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이제는 기도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간에 내가 혈기로 해서 중간에 다 깨트려 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저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49제 지내잖아요. 딱 하루만 참으면 7제에 49, 49제인데 그 하루를 못 기다려요. 조금만 하나님 기도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릴 복을 주시겠다 했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아까 우리 찬양 한번 불렀더니 거기도 끝까지 이기는 자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천국의 이 비밀을 알면요, 천국의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세상 거 더러워도 이거 갖고 싶어도 안 갖게 돼요. 제 아들이 그것을 보고서 간접 체험을 하고 성경으로 입증해 가고 있는데, 아들이 그렇게 하늘이 막았는데 이 세상은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우리 아들이 영안이 열렸었거든요. 너무 이 세상이 더럽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빨리 가고 싶은데, 이 주책 바가지 엄마는 뭐 더 흘리고, 아버지도 뭐 하는데, 그냥 그때 뭐, 이게, 엎드려서 그냥 뭐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눈 뜨니까 이게 또 이 더러운 세상이네. 아이고, 또 너냐? 이러는 것 같아요. 하늘의 비밀을 알면요, 이 세상 거 놀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이거 자꾸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금 한 덩어리 1kg짜리가 있고 여기는 쇠가 10kg짜리가 있어요. 근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 큰 것만 찾는다고요. 이 금은 소주머니 하나 딱 1kg짜리 하나만 넣고 가면 되는데 이거 끙끙대고 가지고 다닌다니까요. 이것만 보이고 물질만 큰 것만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지를 모르겠어요. 이 천국의 비밀을. 그래서 크고 작은 한 비밀을 내게 알려주시고, 이것을 듣는 것만 아닌가.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들은 바요. 믿음은 들으면서 났는데 듣고 성경이 그리한가 내가 확증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는 게 이거구나. 세상 건 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형수가 그 인석을 했대요. 이제 죽을 때 사형을 딱 받는데 이제 그 사형수한테 예수 믿으라고 막 얘기를 했더니 이 사형수가 이제 뭐 안 믿는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이제 포기를 하고 딱 내려오는데 그 사형수가 이래요. 여보시오, 나는 3분 있으면 당신 우두머리하고 이야기할 텐데 헛수고 말라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못 알아듣고 간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게 무슨 소리예요? 지가 좀 있다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저렇게 착각하고 산다고 그래요. 무엇을 얘기해요? 우린 착각으로 구원받으면 안 돼요. 착각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하고 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착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꺾이고 있죠. 꺾이고 나서 뭐예요? 꺾이고 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감을 못 한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기도도 해도 중언부언하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봐도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고, 교회는 떠나면 큰일 나는 것 같고, 교회는 지키기는 하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짓밟히겠다. 짓밟힌다는 거예요. 뿔이 부러지고 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감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내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참 비참해야 돼요. 이 오바다에서 보게 되면요, 거기에도 네가 멸시당한다는 말이 나와요. 네가 천국에 가서도 멸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양의 뿔을 빠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서서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늘 강건하게 세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요, 내가 요새 깨닫고 또 증언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육이 영을 기도할 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근데 영이 육을 지배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가 너무 쉬워요. 저도 오늘 3시 반에, 3시 15분에 일어나서 늘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 보고 해요, 늘. 일찍 자죠, 일찍 자고. 일찍 자고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게 받아가는 것을 이게 느끼고, 그걸 알아내요. 아, 이게 이거구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순양을 쳤다 그랬어요. 지금 순양을 쳤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이 잘못 세워진 것, 내가 무엇이 잘못 세워진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이 말씀이 세워진 것이 말씀으로 잘못 세워진 거 있어요. 이 이단들도요, 말씀 가지고 세워놓은 거라니까요. 내 안에 이 말씀으로 잘못 세워진 것이 있어요. 그게 오만함이 있어요. 교만함이 있어요. 저번에 학교에서도 제가 말씀을 한번 풀은 적이 있었는데, 저쪽 그 선교방송에서 그 탄자를 떨어뜨린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왕의 보좌를 없애진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세워주면, 그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서 쓰고 베풀고 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잘된 것처럼 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개척교회 그거는 아니지만 개척교회 목사님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 바깥으로만 이렇게 보는 것들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의로움을,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도 이런 발견을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이렇게 남 얘기할 때, 그리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보게 되면,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저런 흉보고 이런 얘기는 참 잘해요. 그렇죠? 그거는 참 재밌어요, 어떨 때는요. 근데 저 사람이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먼저 보여요. 그것들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게 당신이야 라고 딱 얘기를 하면 어때요? 색깔이 싹 바뀌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말해? 당신이 그렇게 말할 처지나 돼?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제가 아내나 우리 예은이한테도 뭔 얘기하면 아빠나 해 이렇게. 네?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또 그런 일이 살짝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12장에 보게 되면 바세바를 취했을 때 한 양, 다윗이 그걸 다 듣죠. 그게 누구냐고, 쳐 죽일 놈,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고. 그 나단이요, 뜻이요, 선물이에요. 무슨 선물이에요? 회개의 선물로 다윗에게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쳐 죽일 놈, 여봐라! 저 나단을 능지처 참아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시편 6편 6절에 보게 되면 뭐 했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낮 눈물로 회개하며 내 침상이 뜨도록 기도했다 그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눈물이 침상이 뜨도록 했을까요? 다윗에게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개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면 싫어해요. 축복받아라면 좋아하는데, 그 축복이요, 회개 끝난 다음에 그 받은 축복이, 그게 영원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교만이, 자만이, 무엇보다도 이 불통, 그것들이 내 안에 세워진 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이거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 이거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상에 그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은하수에 그 별이 몇 개요? 수십억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또 그 행성이 또 수십억 개예요.
근데 그 조금 하는 거에 매여서 벙벙벙 대고 이것을 해결을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까 뭐라 했어요?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그랬다. 이거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 거기에 우리가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목적이 뭐 이 땅에서 복받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까? 목표는 우린 천국이에요. 목표가 세워졌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걸 향해서 똑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거기는 아세로 복이라 해서 똑바로 가는 복이에요. 목표가 세워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교회에서 참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아, 내가 뭐 살이 좀 빠졌다 그래요. 지금 노력한 보람도 있고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표를 세웠어요. 10kg 한번 좀 빼보겠다고. 근데 무조건 빼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고 한 시간 걷고 1, 2분 심하게 뛰고 맨 마지막에 뛰는 게 좋대요. 목표가 세워졌는데 옛날에는 살 빼야지 그러고 공부할 때 보면 건빵이 항시 이렇게 있었어요. 그거 주워 먹고 했어요. 그리고 과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예은이가 과자를 또 잘 먹잖아요. 과자 막 못 참아가지고 먹어요. 그리고 살 빼야지 그래. 이제 예은이가 학교 끝나고 들어와서 보면 과자가 없으니까 아빠 이거 누가 먹었어? 그럼 난 또 꼬리 내리고 있으면 또 아빠 먹었구나. 그럼 나가서 또 과자 사다 주고 또 달래주고 아이스크림 훔쳐 먹고 들켜가지고 혼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는 목적을 세워놓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과자 1절 안 합니다. 군것질 1절 안 해요. 그것도 그전에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는데 지금은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은 그냥 영양가 있게 챙겨줘요. 균형 있게. 영양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균형 있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우리 집이 9층이잖아요. 9층 항시 걸어서 올라요. 근육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 해놓고서는 내 멋대로 살고.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속에 악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질투가 없어요? 시기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예수 믿어서 다 끝나야 되잖아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구원의 물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순염소는요, 이 순염소는 뿔이 있어요. 근데 암양은 또 뿔이 없어요. 이 염소도요, 어렸을 때는 뿔이 없어요. 어린아이들 보면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뭐 유치원 애들 뭐 짜자짜자자 할 거 얼마나 재밌게 놀아요. 이게 커가면서 뿔이 생기고 들이받고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서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서쪽에서. 어두운 생각에서. 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에서 자꾸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까 호세아서서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죠? 거기 보게 되면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망대예요. 망대.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관리 못하면 그 죄라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뭐가 있어요? 가끔 보면 목회하는 자들도 음란물을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보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관리 잘못하면. 사마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눈, 귀, 다 이게 문이란 말이에요. 눈에다가 이 초병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못 세우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둠에서 오는 거 그럴싸하게 와요. 뭐 이렇게 뿔 달리고 이렇게 오는 거 아니니까 육과 원칙에서 와요. 딱 붙어 있어요. 이 다니엘서 앞뒤로 쭉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들 우리가 처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뿔을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죄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순양은 항시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강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강가에. 그리고 염소는 이게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발에 땅이 닿지 않으니까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그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 움켜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움켜쥐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것만 움켜쥐고 있어요. 저도 세월 지나서 보니까 내가 움켜쥐고선에 내가 손해본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하나만 했으면 내가 10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움켜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가 부흥 강사 다니고 자비량으로 다녀요. 다니면서 그리고 사례비 조금 받고 가서 강사하는 것이요. 내가 나 살려고 가는 거예요. 여기 쓰는 것도요. 나 살려고. 이거를 전하면서 깨닫고 또 전하고 나서 또 이렇게 살아있다고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이 복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고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하고 전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면 즐겁게 사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움켜쥐고 있다는 이것들을 뭐예요? 다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것을 우리가 채eden 그리고 거기서 움켜쥐고 있던 나의 생각과 그 정욕들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한번 볼게요. 끝으로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게 되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의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거요? 옛적부터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건사님 여기서 가끔씩 여기가 저가 한번 와요. 교회가 그리워서 한번 오면 조건사님의 울부짖는 소리가 저 바깥에서 들려요. 안에 지나가는 하찮은 피조물 내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못 들었었겠어요? 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 때문에 오늘 이게 화창한 날 아무리 마스크 쓰더라도 어디 놀러를 가야 되는데 네가 나 때문에 놀러를 안 가냐구나.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하고 이봉희 권사님이 여기 온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그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한 복을 너희의 그 수고한 노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 귀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호세에서 보게 되면 그 귀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요 굴이라는 뜻을 갖고 아름답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 고난을 통과해야 아름다운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땀 흘려서 돈을 번 거하고요 유산 받아서 얻은 거하고는 값이 달라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내 육이 죽는단 말이에요. 섭섭한 생각, 서운한 생각들이 이것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죽게 남으면요, 그 다음에 그 내 육의 것이 다 빠지면 뭐가 남아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만 모습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삶이 즐거워요. 사도 바울이 그 지하 감옥에서 항상 평안하라고 그 편지를 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원한을 풀어 주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유익이라 그러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할 그 기쁨.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제가 이제 우리 자녀 얘기를 조금씩 하는 이유가 완전히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 큰아들이 정섭이에요. 천국 가 있어요. 내가 정섭이를 내가 만날 수 있겠구나. 그전에는 추상적으로 그렇게 알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민섭이도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거기서 이게 확신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그냥 놓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내가 고생하는 게 너무 내가 미안하고 고맙고 미안했어요. 애처로웠어요. 그 또한도 지나가리. 내가 그거를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하고서부터는 그것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나는 뭐야? 내가 더 말씀을 이루어서 내가 빛이 돼서 부모는 하나니까 더 내가 말씀으로 내가 가까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아내의 수고함과 노고함들이 그리고 저에게 헌금해 주시는 그 분들에게도 감사함들이 녹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림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와요. 생전 그렇게 안 했던 거기서 국장님이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아림이 그 체구가 좀 좋아요. 디스코 잘 쳐요. 뭐 이렇게 뭐 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뭉클해지는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답장을 썼어요. 그때 내가 다른 데 집회 갔다가 나오면서 그 문자를 봤어요. 들어갈 때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 소리를 들어서 18명인가 들었었어요. 하나님 아시죠? 딱 뚜껑 딱 덮고 설교 끝나고 딱 나왔는데 포천에서 그 시설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동영상을 찍어서 한 30초짜리.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위로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위로가 아니라 그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전에 뭘 봤어요? 장애 학대하는 모습들을 영상 혹시 보셨나요? 장애인들 얼마나 학대를 많이 했는지. 장애인들은 말을 못해요. 얼마나 학대했는지. 그러니 기도를 했는데 그 영상을 딱 보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한 것들요.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이거 살 빠는 거 내 힘으로 못 뺐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응답이 하나님 감사해요. 얼마나 먹고 싶은데요, 이거요. 기름 튀긴 거 얼마나 먹고 싶어요. 또 예은이랑 또 저 아내랑 또 요새 재난 카드를 해가지고 치킨에서 바삭바삭 먹으면 옛날에는 그전에는 예은이가 닭다리 주기 혼자 먹었거든요. 아빠 닭다리 하나 먹으라고 주니까 춤이 꼴깍꼴깍 삼켜요. 근데 어느 때가 딱 되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기도의 응답인데 이걸 응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한을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못했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이 말씀을 받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크고 작은 은밀한 비밀도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세상 것 내려놓고 영생의 축복,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